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21쪽입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찾으시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삶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또 주님과 연합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인데 왜 나는 주님과 연합이 잘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항상 아는 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이지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능성의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아들이 아버지 형상이면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이자 전적으로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의존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닮아가는데 꼭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의 그 형상이라는 개념 속에 있는 가능성의 존재와 의존성이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실현되느냐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밖의 세계와 안의 세계라는 창조를 두 개의 생명을 계획하셨어요. 밖의 생명은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서 하나의 틀을 만드신 거죠. 거푸집을 만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을 만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조가 그 안에 하나님의 속생명을 온전히 들어오셔서 속생명으로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밖의 세계에 끌려가지 않고 밖의 세계와 안의 세계의 밸런스가 균형이 맞기 때문에 다스리면서 왕의 권세를 누리도록 해놓으셨거든요. 이걸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두 개의 생명이 다 필요하다는 것.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방식 대신에 내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밖에 나가서 내 노력과 내 행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도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유혹.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타락의 길의 본질적인 개념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우리 영적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내내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온전히 속생명을 받아들여서 안식의 세계에 열린 사람이 있어요. 편안해졌고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내 영혼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사람. 굉장히 편안합니다. 근데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종교적 열심도 있고 정말 많이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항상 힘듦, 항상 뭔가가 이렇게 죄책감과 자책감과 눌림과 부담 이런 게 떠나지 않는 신앙. 뭐가 차이가 나서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지? 저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게 그냥 뭐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좀 못해갖고 성적을 좀 더 잘 받거나 못 받거나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옵션이니까, 선택지니까. 근데 우리의 생과 사의 문제잖아요. 죽음과 생명의 문제는 그렇게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면 모를까, 교회를 다닌다면 본질적인 부분에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를 완성하시려고 했던 그 지점까지 도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점까지 가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창세기 한 말씀만 봐볼까요? 창세기 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절로 6절까지 읽고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인데 아담이 그의 아내와 아내 하와와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아멘.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생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얼핏 보면 가인은 이제 농사짓는 자로서 열심히 농사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이제 이렇게 양을 치는 자로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문맥상으로만 보면 특별히 어떤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다른 신약 성경의 요한일서 3장 12절에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 가인이 드린 제사는 행위적 개념으로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자기의 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드린 행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자기 자신도 포함을 시켜서 자기 자신도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되 이랬잖아요. 아벨도 받으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청종하는 게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표현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우리 행위를 보지 않으셔요. 그 행위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헌금을 드리는 그 헌금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헌금을 드리는 마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은 지극히 작은 돈이지만 자기의 그 궁핍한 생활 중에 자기 생활비 전체를 드린 거였거든요. 그 돈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 가인이 갔던 길은 뭐냐면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가인이 나중에 처음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아담이 선택했던 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 낯을 피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인이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나가 너 땅에 가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나가버려요. 아예.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정도로 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거든요. 근데 가인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닫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땅에 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합니다. 근데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더라. 이게 가인이 간 길이에요. 전혀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과 임재가 없고 행위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만 관심을 갖고 그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는 거 안 했는데 이거를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제사를 안 받아들이고 아벨 것만 받는 거라고 분해가지고 낯빛이 변하면서 하나님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떠나버린 이 가인의 길을 많은 사람이 가요. 이 가인의 길이 가고 있는 게 종교의 길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종교는 마음은 드리지 않아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 빨리빨리 계산해 줘봐. 이런 내 운동력을 분배해 주는 존재로서 신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왜 이 지점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순간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하면서 첫 번째 한 행위가 뭐냐면 무화과나무를 엮어서 자기 몸을 가려요. 이 무화과나무가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마음이 비어버렸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숨겨요. 그래서 자기 직업 뒤에 숨습니다. 내가 의사고, 내가 변호사고, 내가 법관이고, 그리고 내 학위 뒤에 숨어요. 내가 석사하고 박사하고 박사학위를 했고, 내 가문 뒤에 숨어요. 내 집안이 얼마나 짱짱하고, 이런 것들로 딱 분치를 하면 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전혀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상태에서 공허 덩어리고 혼돈이고 흑암이고 기품인데, 그 속에 있는 본질의 죄성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고 거칠애로 딱 이렇게 무화과나무로 가리면서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죄성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지르하게 나를 드러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하고 종교적인 자아로 일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인이 갔던 길이에요. 아벨의 길은요,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모든 그 양의 피를 다 자신을 포함해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느냐라는 지점이 핵심은 뭐냐면 행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인 내 마음을 보시니까. 내가 비록 행위는 부족할 수 있어요. 잘 안 되고. 그러나 내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이 될까? 이 지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이제 마귀가 쓰고 있는 이 수법이 이건데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봐볼까요? (2장) 9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맡겼던 죄의 문제 그 담을 허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집니다. 기독신앙의 모든 비밀은 예수님을 온전히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한테 부어지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못 느끼면 나는 종교인이지 신앙인은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이렇게 믿지는 않고 머릿속으로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정보도 인포메이션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도 제법 열심히 다녔지만 제 심령 공간의 가장 깊은 곳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거예요. 건들지 마.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건들면 교회 안 나갈 거야. 어느 정도의 내 자신을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교회를 다녔어요. 조금만 심하게 건들면 저는 바로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나요. 항상 방어적이었고 절대 가까이 가지 않았고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간을 보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는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만 우리 인생이 발견되어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드냐면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하는 존재를 세상에서 사랑받는 게 뭐예요?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물질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잘하고 성공을 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잖아요. 그 나름대로 내 존재의 안을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공허해져요. 그걸 다 돈 벌어가지고 행복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정주영 회장이나 이건 회장이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안을 채워도 공허해질 뿐이에요.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는 것 자체가 교환 수단이고 교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착하는 거지 돈이 굉장히 많은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불행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의미와 가치, 아는 세계라는 빛의 세계를 찾아가셔야 돼요.
사랑이라는 아는 세계, 빛의 세계를 못 찾으면 돈이라는 공허한 것들을 내가 붙들게 돼 있어요. 돈을 붙드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조금 더 나은 게 그나마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식을 품고 있고 남편을 품고 있고 아내를 품고 있고 그거라도 내가 품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절대 내게 영원히 나를 채워주지 못해요. 언젠가는 다시 빠져나갑니다. 자식도요.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나마 엄마가 너무 엄마를 찾고 그러는데 중학교만 가보세요. 너 엄마랑 갈래? 친구랑 갈래? 그러면 친구 따라가지 절대 엄마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이러냐면 아이들이 영이 자라면서 엄마의 사랑이라는 그 정도 가지고는 자신의 영의 필요성을 다 못 채워요. 그러니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과 세상에서 그걸 채워도 내 속에 한 평도 안 되는 내 마음 속에 내 영을 못 채우게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령을 통해서만 채워주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리에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모든 걸 깨닫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창조가 완성되는 기초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내 속에 온전히 거하게 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를 이해하셔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냐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주님이 부르신 게 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아담아 너 뭐하냐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왜요 어디 있느냐를 부르셔요. 그 말은 위치를 떠났다는 뜻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가지고 완전히 주님을 피해서 숨은 거예요. 위치를 떠난 천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가장 핵심적 개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개념은 뭐냐면 위치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의 위치였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가버린 이 상태가 타락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님께 제가 온전히 굴복합니다라고 다시 새롭게 위치를 부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내 구조로 내 상부 구조로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성령이 내게 온전히 임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는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고 저는 하나님 피조물이고 주님 제 힘으로 저렇게 열심히 제가 살아봤는데 땅에서 되는 게 없어요. 저는 제 자신에 이미 절망하고요. 주님 없이는 저 안 돼요. 주님 꼭 필요해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이걸 찾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부어지게 놓으셨어요. 근데 왜 성령이 안 들어오냐? 가인의 길을 가고 있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 내가 언제 와순서를 할까니?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 다 갈라내고 내가 열심히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 인생 문제 풀 테니까 주님 필요 없어.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엄마 도움이 필요해 이러면 바로 해결될 문제를 끝까지 고집을 풀면서 지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어요. 고집이 뭐냐면 끝까지 지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마음이 뭐냐면 위치를 끝까지 교만한 하나님 위치에 사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라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목을 빳빳이 세우고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이게 가인이 갔던 길이에요. 절대 이 길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빨리 고개를 숙이고 빨리 꼬꾸라지셔야 돼요. 빨리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요. 자존심 센 사람도 예수님 믿기 힘듭니다. 자존심을 그렇게 내세워요. 자존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존심이 있지.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를 높이는 나는 자존심이 세가지고 안 된다고. 자존심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빨리 나는 죄인이라고 빨리 꼬꾸라지셔야 돼요. 이 지점에 있어서 저희가 물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과정이요. 사실은 모든 회개의 시작점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저도 자존심이 셌고요.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주님께 대들었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게 고개가 숙여졌지 보면 예수님이 저 때문에 치르신 대가가 너무 감당이 안 됐어요. 제 영혼이. 그분이 그 고귀하신 분이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 같은 걸 위해서 왜 주님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할 만큼 제가 무슨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주님 왜 그러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꼬그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의 가장 시작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진짜로 나를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고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고 물론 그 사랑 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지 내 이런 모든 허물과 나의 이런 모든 쓰레기 같은 더러움과 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이런 가면적인 나를 그대로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다 알고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때요. 내 진짜 모습 보면요. 사랑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을 때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사업을 한 사람이 돈을 벌어서 성공하면 세상에서 발견된 겁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진짜 사랑해주면 그 사람 안에서 내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그 시를 좀 인용하는 게 얘가 적절해서 그런데요. 그 꽃이라는 시 보면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짓거리란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그에게 가서 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름을 불러줬다는 게 발견되진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를 찾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새롭게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네가 얼마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있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하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불렀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품고 계시다가 때가 차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콜링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갔을 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요. 누가 막 찬송가만 틀어놔도요. 듣기 싫은 거예요. 막. 뭐 설교 말씀이고 뭐고 그냥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부터 교회를 다닌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영이 바뀌니까 너무 또 예배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고 싶고. 이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밀어가는 것이지 영적으로 보면 이제 그 영적인 그런 싸움인데요. 로마서 12장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6장부터 봐보겠습니다. (11절로) (14절) 이와 같이 너희도 11절 14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삶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발견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라고 응답하게 될 때 이게 온전한 연합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모든 유익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었고 모든 것을 다 버린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해서 예수님보다 사랑했던 걸 다 버리는 선택을 해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저 예수님 사랑해요. 저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이렇게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종교 자의식이라는 게 마귀가 사기를 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버렸는가 버리지 않았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주님보다 사랑했던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배설물로 여기고 너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속에
원래 디폴트 값으로 들어와 있던 영은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 두 개는 들어와 있어요. 근데 주님의 영이 들어오면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이 바로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죄송해요라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저항을 해요. 그리고 텃세를 부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 때문에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을 밀어내야 돼요. 이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을 밀어내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보다 사랑했던 걸 내가 몸으로써 버리는 선택을 해야 얘가 나가요. 그래서 주님보다 사랑했던 물질과 주님보다 사랑했던 자식과 주님보다 사랑했던 내 자신까지도 버려야 돼요. 이랬을 때 온전히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연합이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발견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지 다 알았지만 주님은 그 아브라함도 마귀계를 통과시킵니다. 네 아들 네 독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100살에 낳은 아들 75살에 약속을 받았고 25년을 기다리는 독자의 독자. 고대 사회 때 아들은 자기 목숨인데 그것도 100살에 낳은 아들은요 자기 목숨보다 훨씬 귀해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네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주님은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기꺼이 바칩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들을 죽이거나 돈을 바치라고 할 때 돈을 빼앗아서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돈에 묶여있는 마음, 아들에 묶여있는 마음, 내 욕망에 묶여있는 마음을 빼주기를 원하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한 걸 버려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주님보다 사랑했던 걸 제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깊이 받아들이면 그때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회개예요. 눈물이 나고 너무 죄송하고 그 동력을 힘삼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뭐냐면 결단을 통해 예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도 돈도 내 자신도. 그때 모든 것도 해방이 돼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아. 주님 때문에 결단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지도 않아. 그러면서 가인이 갔던 길 가면서 종교 자아로 딱 가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뭔 소리요? 하늘나라 가면 내가 얼마나 상급이 많은데 웃기고 자빠져냅니다. 절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진짜 내 심령이 주님 앞에 굴복이 돼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는가? 그 사랑에 내가 굴복이 됐는가? 이 지점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게 목표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목표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지.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연합의 가장 핵심은 주님을 내 중심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되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것을 진짜로 버리셔야 돼요. 주님이 오늘 로마서 6장에도 그리스도 6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1절에 보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게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잘 봐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만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에덴 동산의 완전 시스템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완전 시스템으로 빠져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영으로 안을 채우는데 실패했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재창조를 하신 겁니다. 첫 번째 창조는 완성이 안 돼 미완성으로 끝났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를 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온전히 나를 통치한 게 이게 재창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완전히 재창조되는 과정에서 내 겉사람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내게 들어왔을 때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서 내 겉사람을 보면 이미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은 자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는 산 자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저희가 에베소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에 앉히셨다 그리고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이미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 앞에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다가 다시 사신 주님 때문에 산 거라 이렇게 표현을 보면 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나는 완성됐다 그러고 내가 이미 죽지 않았는데 나는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이 지점이 저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영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 영적으로 이해가 되냐면 하나님이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지금 3살, 4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성인이 될 것이 이미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애는 이미 성인이 될 거를 이미 결정이 됐지만 과정적으로는 지금 불완전한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로 예수님 그리스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에서 산 자로 이미 창조해 놓으셨구나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플랜 자체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그림 안에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내가 새롭게 부활했구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지금까지 육신으로 살았던 겉사람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 겉사람으로 살았던 그 겉사람이 예수님 안에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됐다는 의미가 겉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예요. 근데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표현이 좀 계속 묵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봐볼까요? 빌립보서 저희들 읽었던 말씀 3장 10절 11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게 굉장히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영적인 말인데 사도 바울의 목표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도 주님처럼 죽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고자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부활의 권능에 동참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만 부활의 능력이 그때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능력이 심히 크면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으니 능력이 심히 크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고 이 쌓이지 않는 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데 버림받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이게 고통을 고린도서 4장 한번 봐볼까요? 조금 말씀이 잘 인용이 안 되는데요. 4장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되지 않고 또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안 다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겉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환경이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가 두렵지 않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되면 환경의식이 전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인생들은 이 능력을 갖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안식이 이미 열린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온전한 창조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시공의 제약이 그때 다 무너져요.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마귀도 죽음을 갖고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죽음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주님을 빙자해서 땅에서 복받고 자식 잘 되고 돈 벌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종교인이 가는 가인의 길이고
완전히 내 겉사람이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걸 버림으로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때 내 자아가 죽게 돼 있어요. 내 자아가 죽으니 주님의 성령의 부활의 능력으로 환경을 다 지배하게 돼요. 환경에 휘둘리지도 않고 끌려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인생.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모했던 어떻게든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인생.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몰라요. 죽으심을 본받으셔야 돼요.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죽으려고 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걸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교만과 나의 모든 음란과 나의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서 그 맨몸으로 다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가장 처참하게 낮아지셔서 교만을 무너뜨렸고요.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음으로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고요. 모든 것들을 갖지 않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대가를 다 치르신 겁니다. 주님이 낮아지심과 주님의 비우심과 주님의 그 모든 그런 거를 우리가 내 자신의 삶 가운데 받을 때 그게 내 자신의 삶이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보다 높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감사밖에 없어요. 모든 게 주님이 낮아지셨는데 내가 왜 주님보다 높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이 발가벗기 위해 십자가에 수치를 당하셨는데 무슨 놈의 자존심 같은 것들을 갖고 와갖고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고 나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피조물이잖아요. 주님이 낮아지셨는데 감히 내가 주님보다 높을 수가 어떻게 있어요? 주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더 낮아지시고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는데 너희들이 제자니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해서 주님은 주님 가신 길을 따라오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은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나를 주장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주님 때문에 나를 자꾸 부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랬을 때 내게 있는 겉사람은 점점 소멸돼 가지고 편안해지고 점점 안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을 깊이 받아들이셔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걸 다 버림으로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예수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바로 속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한 뉴 크리에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차원의 내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겉사람이 기억도 안 나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발견되셔야 돼요. 누군가의 삶을 통해 발견되셔야 돼요. 발견된다는 말은 사랑을 깨달을 때만 발견돼요. 예수님의 안에서 발견됐다면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구나. 내가 그분을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발견된 인생입니다. 너무 멋진 인생인데요. 이 길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방향도 향방도 모른 채 공허와 혼돈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주님 말씀을 통해 찾아오셔서 사랑의 길을 알려주셨고 저희가 갈 수 없는 걸 아시고 이제는 저희 속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를 해주심으로 주님이 가신 길만 따라가게 되면 저절로 그 길을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굴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가신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